마이크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마이크가 제법 큽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좀 숨기고 싶은 설교가 많은데 이제는 숨길 수도 없게 되었네요. 자, 맹모삼천지교라는 내용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맹자의 어머니 급지가 맹자를 키우는 가정 속에 일어났던 세 가지 에피소드, 그게 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죠. 맹자가 어릴 때 어머니께서 이제 그 집 앞에 이렇게 이제 장례식을 처리하는 그런 이제 곳에 있었죠. 무덤가 근처에 이렇게 살았다라고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맹자를 보니까 매일 애곡하는 거 배워가지고 엄마가 볼 때 이제 그게 교육한 게 너무 좋지 않다 이래가지고 이제 시장으로 집터를 좀 옮기게 되죠. 옮기니까 또 이제 맹자가 앞에 나아가서 장사하는 모습 이제 흉내내면서 이렇게 상인처럼 소리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맹자 어머니 급시가 또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사당 옆으로 이제 뭐 우리 또 나라에서는 또 번역하기를 뭐 서당 옆으로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연례전에 이제 사당 옆으로 이제 옮긴 거죠. 공자를 모시는 사당 옆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이제 재래의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다운 유교인이 돼가는 모습을 보고 이제 거기에 딱 뿌리를 내렸고 그 일로 인하여 이제 맹자가 공자의 탁월한 제자로 성장하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우리나라에 참 많이 이제 회자되고 특히 어머니들 입에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유는 아들을 멋지게 키우고 싶고 건강한 아들로 만들고 싶을 때 주위의 환경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익혀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우리 속에 회자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그리고 무엇과 함께 하는가는 우리의 가는 길을 많이 정해줍니다. 실제로 저도 자녀를 3명이나 키우지만 친구들을 어떻게 사귀냐가 늘 관심 있고 관심 있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좋은 친구 만나고 있다라면 내심 기분 좋죠. 여기서 좋음이란 기준은 사람마다 틀릴 수 있겠지만, 이 목사인지라 좋은 친구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친구. 우리 막내 아들 같은 게 또 보니까, 예찬이 뭐 이런 친구들 만나고 있던데, 참 좋긴 합니다. 예. 예. 작업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예. 이렇게 해줬구나. 예. 사람 뜻이 안 보여. 그렇습니까? 예.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어디서 함께 하느냐, 어떤 시간을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관심 있게 보고, 아이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누구와 함께 하고, 어떤 사무실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환경,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혹 우리가 가장 크게 잊어버리는 것은 누군가 중요한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영향력을 받는다는 사실, 그걸 관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좋아지는 이유는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희생하는 사람을 바라지 내가 희생하지는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실제로 누군가는 눈물을 흘릴 때 누군가는 웃을 수 있고 누군가는 발로 뛰었을 때 누군가는 편하게 앉을 수 있다는 거 만고불변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뛰고 눈물 흘리기보다는 조금 편한 곳에 있으려고 하죠. 그러나 참 놀랍게도 눈물을 흘리고 뛰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언제나 공동체는 변화되어 왔었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께 헌신된 사람으로 통하여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갔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는 변화를 극적으로 경험했던 한 사람이 어떤 변화의 정점을 이루게 되고 그의 선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나라 전체가 변화되는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더이죠. 여러분, 저희가 이제 에스더서를 이제 중반 넘어서 후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에스더에 대해서 다룰 때 에스더는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명목상 신앙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태어나기를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 오늘날 우리 표현하면 모태신앙과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진 고초를 당하는 과정 속에 대부분 성도들이 신앙을 다 팽개쳐 버렸었고 그 중에 이제 에스더도 동일했었고 그의 사촌 오라비인 모르드게도 동일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신앙의 불꽃이 사라지지는 않았었죠. 그러나 그것을 표현할 길도 없었고 숨기고 싶어 했던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모르드게로부터 시작된 신앙의 바람이 그 이스라엘 전체에게 몰아치기 시작했죠. 모르드게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만이라는 인물 앞에서 절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절을 하지 않는 것이
권력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 속에 신앙의 전진을 한 걸음 내딛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신앙 앞에 바로 서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어찌 보면 정말 절박함 속에서 절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모르드게에게는 정말 생사를 뛰어넘는 고통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절을 하지 않는 과정 속에서 저 왕의 신인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과정까지 우리가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 신앙의 한 번의 고백이 자기 인생을 변화시켰고, 하나님 외에 이제 살아갈 길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더더욱 신앙적으로 무릎 꿇는 과정 속에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에스더였었습니다.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가 금식하면서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했죠. 그만큼 에스더는 사회와 격리되어 있었고, 권력에 취해 있었고, 사람들이 주는 수많은 웃음 팔린 얘기에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는 정형적인 권력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라비엔 모르드게가 고통스럽다는 기독량의 얘기를 듣고, 사실 모르드게는 지금 오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모르고 있는 에스더가 사람을 보내서 모르드게에게 이런 일이 왜 있습니까? 오라비 왜 그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묻게 되자 진실되게 얘기합니다. 내가 신앙의 결단을 냈고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는 과정 속에 이렇게 온 민족이 죽음의 위기 속에 등장졌다. 그러나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아무 피해가 없으리라 생각하지 말고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워준 줄 모르니까 한 번만 힘을 내어서 황제에게 부탁을 해달라. 그래서 우리 민족을 한 번만 살려달라고 신앙의 결단과 민족의 아픔을 공유합니다. 처음에 에스더가 곤란스러워하죠. 당연합니다. 누구든지 교회 안에 처음 들어갔을 때 대접받고 싶고 누리고 싶지, 이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리더가 되어달라는 얘기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져 가고 공동체가 공동체다워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앞에 섰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너도 함께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금만 희생해달라. 그러나 이게 사실 조금은 아니죠. 생명을 건 희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스더가 처음에 난감을 표하죠. 그럴 수 없다. 내가 왕 앞에 서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다. 그래서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가 알아서 해라.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결단을 내렸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생사보고 주관하리라고 믿는다. 그리고 내가 믿는 믿음은 너를 통하지 않는다도 하나님은 나와 우리 이스라엘을 살려주리라 믿는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다. 오직 나는 너에게 기회를 줄 뿐이다. 네가 선택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응답해봐라. 조금은 강압적이고 조금은 강력한 얘기를 하죠. 이렇게까지는 다가갈 필요가 없지만 지금 죽음의 문 앞에 있는 모르드게로서는 정말 진실된 신앙의 고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에스더는 그 일을 듣고 아마 고민을 한 것 같아요. 하루 정도. 그리고 오라비를 다시 찾아가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다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솔직히 무섭습니다. 왕 앞에 나아갔다. 잘못되면 제 목이 날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수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바로 한번 서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과정 속에 에스더는 왕이 지나가는 자리 앞에서 어정쩡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결단을 했지만 도전하지 못하는, 무섭죠. 결단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희생한다고 얘기해도 현실의 문제는 우리 앞에 상처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교회에서, 아니 우리 캠프만 살아봅시다. 여러분이 벌써 헌신자들로 이렇게 희생해주고 있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희생하면 할수록 좋은 얘기보다는 좋지 못한 얘기들을 아마 들을 때가 더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회장님? 예, 여기서 고개를 끄덕하시면 안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근데 사실입니다. 힘들 때가 있죠. 사람들이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다 좋아할 수는 없는 거죠. 동일하게 에스더도 그렇게 헌신하고 결단했지만 마음의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냐라는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주춤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왕이 놀래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함을 보여주죠. 숨겨진 하나님의 손이 보여집니다. 제가 단언코자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일을 보고 싶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으로 가셔야만 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직장 일을 하시면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시려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지, 숨어 있는다고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주춤거릴지라도 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타나죠.
에스더가 결단하고 주춤거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갈등이고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한 이렇게 후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왕이 눈이 돌아버리죠. 그날따라 에스더가 너무 아름답게 보인 겁니다. 사실 3일간 금식한 여자입니다. 3일간 금식했다고 살이 빠지지도 않았지만 사람은 초췌해집니다. 결코 아름답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근심과 고민으로 그 앞에 서 있을 때 얼굴에 그게 왜 표가 안 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눈을 가려주죠. 저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이 놀라움을 맛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일하고 계세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일하시는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과 일한다 생각하지 나와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언고자 부탁드립니다. 어떤 자리든 하나님을 위해서 서 있기만 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서질 않고 뒤로 돌아가니 하나님이 앞으로 댕겨오는 데 시간을 다 쓰는 거지. 안타깝죠? 오히려 서 있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며 마태복음에 5장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내가 이 모든 거 다 채워줄게. 그거 맛보는 자리에 서 있어지는 것이 성도에게는 가장 큰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에스더가 서 있었던 거죠. 그리고 왕이 눈이 완전히 돌아갑니다. 그래서 에스더요. 홀을 막 좋아서 막 끄집어냅니다. 손잡아. 에스더는 뭣도 모르고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부탁을 하죠. 왕이시여, 잔치를 열고 싶습니다. 얘기는 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 안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고 고민해 봤을 때 지금 하만이 하는 행동 자체가 왕의 눈을 다 가리고 있고, 여러분 하만은요 정말 강교한 자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전쟁에 진 왕의 눈을 완전히 가려놨습니다. 돈으로, 여자로 왕을 어둡게 만들어 정말 타락한 왕처럼 만들어 그게 비어있는 권력의 공백을 자신이 차지했던 강교한 자였죠. 그런 하만이 득세하고 있는 중에 에스더가 아무 얘기 없이 얘기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 왕에게 잔치를 열겠다 얘기하고 한 번만 와주셔서 왕이 기분 좋게 있을 때 얘기하고 싶은 그런 제스처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얘기가 왕이 이제 첫 번째 잔치에 도착하게 되죠. 자, 여기서부터 에스더의 믿음의 결단들이 시작됩니다. 저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진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뛰어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다 보면은 정말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한번 여러분과 말씀드렸지만 매일 밤마다 독서실에서 놀았던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 같이 맨날 놀면서 같은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만나자 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기억이 납니다. 도서관 옥상에 올라가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 별은 너의 것, 나 이 별은 하나님 것, 뭐 이런 정말 우스개 같은 그 사춘기의 얘기들을 막 하면서 서로 낄낄 웃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냐면 같이 낄낄 웃었는데 이 친구는 전교 2등을 하는 겁니다. 저는 반에서 뭐 정말 말할 수 없는 성적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물었어요. 같이 놀았는데 왜 이런 성적이 나오느냐? 그 친구들이 얘기해요. 같이 놀았는데 왜 이런 성적이 나올까? 그 순간 하나님도 믿고 이 친구도 믿고 천재가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지혜 하나님이세요. 물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뛰어남도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는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소유하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 직장에서 그 직업군에서 아니면 그 가정에서 별과 같은 지혜를 보여줄 수 있음을 보죠. 지식이 아닌 지혜를 나타내는 성도로 하나님 쓰는 경우를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에스더가 딱 그 모습이 되어져요. 참 시골 여자로서 어리석해 보였습니다. 근데 왕을 식당 자리에 식사로 초대한 순간부터 정치적인 모든 것을 꿰뚫어 보면서 하만의 제약을 어떻게 하면 왕에게 아릴까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잔치에 왕후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정무적으로 하만을 초대해서 왕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하만을 계속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왕이 순간 놀라는 거죠. 이게 무슨 짓이지? 지금 우리 가족 모임을 시작했는데 왜 하필 하만을 데려와서 이 식탁 자리에 데려놓는 거지? 에스더는 지금 침묵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왕이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 저 하만이 우리 집안 구석까지 들어와 왕을 지금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근데 아무 부담감 없이 저렇게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는 하만, 지금 문제가 있는 자입니다. 권력에 심취해서 왕도 보이지 않고 왕후도 안 보이는 안중에도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왔을 때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게 신하의 본분 아닙니까? 말 안 합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여주는 거죠. 정말 똑똑한 여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왕이 그걸 보고 나자
충격이 옵니다. 이게 뭐지? 지금 집안 축제에, 집안 잔치에 하만이 왜 와? 그리고 지금 에스더는 왜 하만을 계속 높여? 이게 지금 에스더가 이거 뭘 요구하는 거지? 고민하다가 밤에 잠이 안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돕습니다. 그러나 잠이 너무 안 와가지고 잠을 자고 싶어서 역대기를 읽어달라고 내시에게 부탁을 하죠. 쫙 읽는데 그 한 몇 해 전에 모르드게, 에스더의 오빠 모르드게가, 오라비 모르드게가 왕의 시해 사건을 막았던 기록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권력의 그 눈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전쟁의 패배 때문에 중심마저도 잃어버렸던 왕이었는데 그날 모르드게의 역대기에 기록된 내용을 듣자마자 하만에 대한 의심이 확 생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2주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이제 왕이 너무 이제 근심이 돼서 돌아다니는데 하만이 기분 좋아가지고 지금 장대 세우고 이제 모르드게 죽일 거로 막 끽끽거리고 있을 때 왕이 하만을 부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제 몇 주 전에 봤지만은 왕이 딱 물어요. 내가 정말 상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 최고의 상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니? 모르드게가 착각을 하죠. 어떻게 착각합니까? 하만이 착각을 하죠. 이거는 당연히 나를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자기가 최고의 인물이었으니까 왕을 대체할 인물이니까 이거 당연히 나에게 하는 얘기다. 왕이 눈이 멀어서 지금 나에게 모든 걸 이제 다 주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입에 있는 모든 얘기를 다 털어놓습니다. 그러나 잘 알아야 될 게 왕이 정신을 차렸다는 거죠. 왕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의도성을 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누구에게 상을 줄지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줄지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떠보는 거죠. 하만, 너 어떻게 생각해? 내가 지금 에스더가 초청한 잔치부터 너를 가만히 보니까 이때까지 내가 뭔가 오해를 한 것 같아. 너 진짜 마음이 뭐야? 내가 왕으로서 누군가에게 상을 준다며 너 어떻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라고 정부적 차원에서 그 마음을 떠보죠. 그리고 덫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놈 봐라. 이거 모르게 하만이 뭘 요구합니까? 왕과 같은 그 마차, 왕과 같은 의복. 그럼 뭘 달라는 얘기입니까? 왕의 목을 달라는 거죠. 왕이 되고 싶습니다. 최고의 인물은 왕이 되어야 합니다. 왕이 이전에 몰랐어요. 술과 여자의 눈이 멀어서 모르던 왕이 에스더의 얘기와 에스더의 자리와 에스더의 한기를 통하여 깨닫고 나니까 이제 하만이 바로 보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 봐라. 그리고 딱 말합니다. 모르드게야. 순간 너무 놀라죠, 하만이. 그리고 나서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딱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인데요. 2절을 보니까 이제 우리 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하는 얘기인데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한 단어가 왕의 너무 큰 변화를 보여줍니다. 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하도록 아멘. 여러분 왕후 에스더여 라고 호칭을 칭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죠. 근데 이게 당연하지 않거든요. 왕이 첫 번째 식사 모임을 가질 때 에스더를 어떻게 불른 줄 아십니까? 5장 6절을 보면은 잔치를 부르는데 처음에는 이제 가족 모임이라 생각해서 왕이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왕후를 대해요. 그래서 에스더 5장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여러분 귀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느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호칭이 어떻게 됩니까? 그대라는 굉장히 편한 자기 집안의 사람들, 아내에 대한 부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대에게. 물론 이제 제일 처음에 만났을 때 정부적인 차원에서는 호를 내밀면서 왕후 에스더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와서까지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왕도 집에 오실 때는 양말 벗고 싶은 겁니다. 이게 옷통 벗고 싶은 거죠. 하만이 있어서 불편할 뿐이지만은 그냥 집안 모임으로 생각해서 그대여,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좋다. 내가 다 들어줄게. 어찌 보면 이제 한 집안의 아비로서 아니면 남편으로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7장이 어떻게 됩니까? 왕후 에스더요. 정무적 차원에서 어찌 보면 군신과 신하의 입장에서 왕후라는 직급을 얘기해 주면서 에스더에게 접근하고 있는 거죠. 지금 처음에 잔치에서는 그냥 개인적 차원에서 뭔가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차원은 왕이 이 지금 잔치가 단순히 집안 모임이 아니구나. 에스더가 나에게 그리고 이 나라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구나. 그렇다면 왕으로서 할 얘기 있으면 해봐. 내가 귀담아 들을게. 내가 정신이 돌아온다. 내가 지금 하만을 잘못 봤다. 뭔가 문제가 있구나.
에스더 정확하게 한번 가르쳐주면 내가 귀담아 듣고 그것을 시행할게. 이런 얘기가 이 내용 속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에스더는 마음을 놓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만의 추악한 모든 죄악을 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하만이 정말 악랄했었습니다. 왕을 희롱하고 속이고 있던 내용들이 다음 주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왕이 깜짝 놀라고 하만을 그날 바로 나무에 매달아 버리죠. 자,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에스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을 때 그가 일으키고 있는 그 놀라운 변화를 보고 싶다는 겁니다. 물론 에스더가 사람을 변화시킬 힘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분명하게 끼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에스더는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바로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복들이 기록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복하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복이란 이야기가 처음으로 시작될 때도 과언이 아닐 건데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냥 복복복 하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시 재물의 복, 가정의 복, 웃음의 복, 뭐 아니면 직장의 복, 상금의 복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은 본질이 다른 복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처음 만나서 하나님에게 듣는 복이라는 것이 참 독특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 자체가 될 거야. 복이 될지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여기까지 잘 알죠. 그래서 나도 복되고 싶다. 복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복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3절에 꼭 가지고 와야 됩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개인적으로도 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은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는 은혜를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만난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자든 아니면 아브라함의 가족이든 간에 아브라함의 그늘 밑으로 한 번이라 들어오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스쳐 지나갑니다.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여러분은 이 복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러든 원치 않든 원하든 간에 여러분이 직장의 사무실 안에 딱하니 앉아있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 잘 돼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중앙에 앉아있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무실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하며 그 사무실 속에서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보여주기 위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은혜를 평생토록 누렸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산의 복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오죠. 비가 많이 옵니다. 그때 우산을 쓴 사람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비 피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복은요, 이 우산을 들고 있는데 주위에 많은 사람이 그 비 피할 곳으로 오게 만드는 복이었다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한다는 거죠. 에스더가 지금 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고 자기 나름대로 민족을 살리고 싶은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왕을 살렸어요. 왕을 정신 차리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를 다시 한번 정상적인 국가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저는 나는고자 여러분이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고자 벌써 계획을 짜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없다 보니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부탁을 드리시죠.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줄게. 이 말이 에스더에게 임했고 모르드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왜 기록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셨으면 좋겠고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사무실에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요, 사람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하나 바뀌기도 힘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눈을 조금만 드시고 마음을 조금 더 여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사무실에 내 가정에 일하고 있음을 한 번만 보기를 원하여 그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나를 통하여 변화되고 있는 사람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경험 속으로 들어가는 큰 은혜가 분명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캠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 이 신우의 모임을 우리가 왜 합니까? 복이 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복을 흘려내심을 통하여 사무실 안에서도 여러분이 만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내고 그 은혜를 여러분이 먼저 맛봄을 통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은 끝까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한마디에 정신이 차렸고 에스더 한마디에 국가의 모든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선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꾸며 나의 직장, 나의 가정 속에 들어가 그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나의 사무실에 나를 불러주셨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냥 우연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음을 한 번 더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나를 통하여 이곳에서 일하여 주심으로 나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그 기적이 나의 이웃에게 임하여 그들의 눈물이, 고통이, 아픔이 치유되는 그 가정도 내가 봄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는 그 은혜를 저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의탁하며 기도하며 주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캠코 선교회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에스더 모르게 아무것도 모르고 서 있었지만 오늘날 하나님 앞에 사로잡혔을 때 그들은 한 발짝씩 더 나아갔고 그 한 발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정말 그 페르시아와 이스라엘에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런 신앙인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도 그런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캠코 선교회 지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향기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게 돔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흘러간 그 향기가 나의 이웃에게 변화를 줄 뿐 아니라 나 또한 하나님 안에서의 그 기쁨을 맛보며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이것이 얼마나 힘든 얘기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숨어 있기도 좋고 그리고 때로는 표현하기보다는 한 발짝 뒤로 물러가는 것이 편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가지 모르는 것은 이렇게 하면 할수록 정말 하나님이 주고 싶어한 그 은혜를 내가 보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 아픔을 또 경험치 않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캠코 선교회 지체들 각자 사무실에서 여러 고민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내 한 몸 건재하기도 힘들어서 어떻게 할지 몰라 하나님 앞에 실험하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기도하기는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용기도 더하여 주시고 지혜도 하여 주시고 그리함을 통하여 일어설 수 있는 힘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에스더처럼 갈등하고 고민한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크게 또 보여주셔서 이 일을 함이 마땅함을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발에 힘을 다하여 사슴과 같이 뛸 수 있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보여주신 선한 은혜를 캠코 안에서 보이길 원하는 선교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주님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